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요즘 아이들 놀이터에서 이렇게 노는 걸 잘 못 봅니다. 예,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바닥이 흙바닥에 놀이터의 기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네도 있고 정글집도 있고 그 다음에 지구본이라 그러죠. 동그란 거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아이들이 그네를 타다가 순서가 있어요. 그네를 타다가 한참 멀리 누가 멀리 점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정글집에서 뭐합니까 술래잡기를 하고 그러다가 밤이 어둑어둑해지면은 숨바꼭질을 해요. 예, 너무 잘 알고 있는 놀이입니다. 술래가 100까지 세면서 이제 다 세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찾는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들 숨어 있다가 가만히 숨어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보고 술래가 지금 멀리 자리를 떴구나. 그러면은 얼른 가서 거기 술래자리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너무 잘 숨어갖고 예, 빨리 나와야지 또 새로운 게임을 할 텐데 그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못 찾겠다. 깨꼬리. 예. 예, 저희 동네는 깨금발 짚고 나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쪽 멀리서 애가 부시럭거리면서 나와서 이렇게 예, 뭐라 그러죠? 깨금발이라 그러죠.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와서 게임이 끝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이 강해가 세 번째인데요. 왜 제가 이 말씀 시작을 숨바꼭질로 시작했느냐? 말씀을 보면은 숨는 자는 계속 숨게 하고 그 다음에 찾는 자는 계속 찾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은 2장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너 민족과 출신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왕후가 되어서도 동일하게 너 출신과 민족을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 원어를 보면은 그게 왕의 명령처럼 목숨보다 지켜야 될 거다.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길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렸지 그거는 말하면 안 되는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드러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숨겼는데 드러나는 게 뭐냐? 에스더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숨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욱더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복습을 하면은 이 에스더 말씀은 시간상으로는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인데 이 에스더 말씀은 바벨론 그 바사라는 곳에 수산 궁에 있어요. 수도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떠했느냐? 아, 하나님이 이 바벨론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곳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을 하셨으니까 여기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견뎠는데 1차 귀환을 한단 말이에요. 귀환을 하는데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귀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아,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돌아가시는구나. 예루살렘으로 그들과 함께 돌아가시는구나.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일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귀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별처럼 떠오르는 말씀이 뭐다? 바로 에스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짠 하고 떠올라서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을 쭉 보면은 세우시고 움직이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세우시고 움직이시고 어떻게 역사하느냐? 역전을 시켜버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에스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며 그리고 어떻게 역전하시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지만 읽지 않은 말씀이 뭐냐? 2장 뒷부분이에요. 2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때 등장을 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하느냐? 대궐문에 앉을 때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모르드게가 사실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냐? 대궐 문을 지키는 하급 관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지기로 있었는데 하필 거기에 내시들이 문 같이 이렇게 지키는 쪽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어떤 작당 모의랍니까? 왕을 암살하고자. 이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 모의를 철저하게 하지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듣지 못하게 둘이서 우리 이제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왕을 이렇게 죽이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새도 아니고 또 쥐도 아닌데 어떻게 하필 그 장면을 목격을 하고 그것을 듣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성경의 에스더 말씀에는 이거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설명을 자세히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현상 가운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옛날에 있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군대에 보면은 제가 부대에 위병소를 근무를 주로 했는데 위병소가 문 정문이에요. 이 정문에서 한 사람은 바깥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영내 안쪽을 바라보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날은 갑자기 어떤 차가 와서 이제 근무자가 세우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나 요번에 새로운 연대장인데 문 열어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근무자가 뭐라고 했냐?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으니까 일단 신분증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증을 받아 들고 위병조장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확인해 달라 하니까 진짜 새로운 연대장인 거예요. 그래갖고 급히 경례를 크게 하고 들여 보내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뛰어서 내려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연대장이 요쪽에 부대 우리 부대 애들이 근무를 잘 서네. 걔네 3박 4일 휴가 보내줘. 그렇게 된 거예요. 근무 서다가 그 친구들이 바로 뛰어 들어가서 옷 새로 입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제가 그 다음 근무였거든요. 배가 얼마나 아프든지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배가 얼마나 아프든지 내가 조금만 빨랐으면 거기 들어가서 내가 저렇게 뛰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드니까 아직도 2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그런 타이밍을 맞이할 수 있을까? 분명 누가 와서 다 똑같이 한다고 해도 그 친구들처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근무를 충실하게 잘 섰고 대처를 잘 했을 뿐인데 마침 타이밍이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모르드게도 뭐냐? 똑같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기회를 찾아온 거예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작당 모의하는 자들의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하필 모르드게가. 그리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서 확인을 하니 이게 맞구나. 그래서 그들 처리하면서 이 모르드게를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나오지만은 뭐냐? 우리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필 모르드게가 그리고 궁중일기에 기록은 했는데 보상이 없지? 그 과정들 속에서 질문들은 많은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뒤에서 12장에 가서서 빵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큰 공을 세웠지만은 딱히 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한 절 차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르드게 대신에 누가 올라가느냐?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이 세워져요. 모든 대신들 위에 이 하만이 높이 세워지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만에 대해 있어서 아각 사람이고 함므다다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높이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한 절 차이지만 시간이 확 달라져요. 지금 보면은 이 한 절 차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스더가 이 아수에로 왕 7년에 왕후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각 사람 이 하만이 세워진 것은 아수에로 왕 제 11년쯤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2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 3, 4년, 4, 5년의 이 사이에 지금 모르드게의 공은 잊혀져 가고 대신 누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적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현실 속에 하만이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에 모르드게가 잊혀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에서 3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자, 2절에 왕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왕의 명령이 뭐냐? 하만에게 절해라 그랬는데 지금 모르드게는 어디에 있나요? 대궐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입궁할 때마다 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같은 동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니? 왜 왕이 명령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니? 라고 하는데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모르드게가 나중에 대답을 하는데 우리 4절 말씀 읽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 일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다. 자, 모르드게에게 날마다 권했대요. 너 왜 왕의 명령 지키지 않니? 하만에게 절하지 않니? 그렇게 계속 권했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동료들이 야, 요것 봐라.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만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버려요. 자, 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잘 봐야 될 게 분명히 에스더한테는 야, 너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게 뭐다?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야. 너 절대로 왕후가 되기 전에도 너 절대로 물어봐도 네 민족이 어딘지 말하지 마. 그 다음에 왕후가 되어서도 너의 민족이 어떤지 말하면 안 되라고. 그거는 목숨 걸고서라도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말하지 마라고 했는데 자신은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하지도 꿇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출신, 숨겨야 했던 그 내 출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은 그 목숨을 뛰어넘는 것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사나 존중 정도의 절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고대 근동에는 왕을 신의 아들 정도, 왕을 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이 땅의 완현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하느냐? 그에게 경배하라라고 그렇게 신격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왕이 이 하만에게 어느 정도까지 올렸느냐? 그 정도 수준까지 높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한다라는 건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지금 신으로서 그렇게 경배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10계명 1, 2계명을 어기는 것이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만의 족보 때문이에요.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출애굽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사람은 다 죽여 없애버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모세가 두 손 들면은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끝내는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 그 장면,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아말렉은 뭐 하는 거예요? 대대로 원수고 그들은 무조건 없애야 되는 그러한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원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내가 그 원수를 원수인 줄 알고도 그에게 절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차라리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만이 알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가 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레오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 민족이 어떻게 하되는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고 그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가 결단을 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날짜를 만들자. 그냥 말만 할 게 아니라 날짜를 잡자 그래갖고 제비를 뽑았는데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날짜가 12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원수 앞에 절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그 계명을 어길 수 없어.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장면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존재는 바뀌었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는 그 인생을 통과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주관자와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영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연약한 육체가 필요한 먹을 것들을 먹어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이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은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불의한 세상이에요.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하고 불의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온몸으로 맞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입장이 딱 그러한 거예요. 그가 왜 자신의 민족과 정체성을 목숨보다 숨기려고 했는데, 그런데 왜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느냐? 죽으면 죽겠다라는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젊은 친구들 보면은 식당에서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하는 친구들은 그냥 뭐 이러고 하더라고요. 왜?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좀 나를 그렇게 불편하게 대할까봐,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겨야 되나요? 아니에요. 드러내야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야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됩니까? 나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죽으면 죽겠다라는 모습으로 때때로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때가 마주한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그는 드러내면서 차라리 죽으면 죽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만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날짜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얻었고, 둘째는 왕에게 나아가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진멸하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8,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이 하만이 법을 만들자라고 왕에게 요청하면서 뭐 하느냐? 세 번째는 진멸하는데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얼마냐? 은 1만 달란트예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1년 예산의 3분의 2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이거 왕의 금고에 다 넣겠습니다. 내가 요거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왕이 허락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 반지를 빼서 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은도 너하고 백성도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숨어 있는 의미는 뭐냐? 이 하만이 절하지 않아서 기분 나빠서 그게 발단은 되었을지라도 딱 듣고 난 다음에 저 원수들이야, 쟤네들은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저 민족들을 말살한다라면 우리 대대로 이어져 있는 저 수건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나는 내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하겠다. 그러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야, 은도 너하고 백성도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주석을 살펴보니 야, 돈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관용적인 어구예요. 내가 너 신뢰한다. 내가 너 지지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전적인 신임과 신뢰를 얻고 하만이 지금 일을 시작합니다. 이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왕의 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2절에서 15절 말씀 이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욕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두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욕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상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그 지금 하만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진행을 하는데 어떠합니까? 즉각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첫째 달 13일에 왕이 서기관들 모집해서 조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찍어서 보내버려요. 자, 여기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죽여라. 그 재산을 탈취해라 라는 거예요. 아니 조서에 보면은 이 조서 자체도 말이 되지 않죠. 하루 동안에는 그 민족들을 다 죽여도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말합니까?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 단어 자체가 똑같은 단어인데 반복을 하는 거죠. 확실하게 없애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말이 뭐냐? 유대인들 외에 다른 민족들이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게끔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뭡니까? 지금 1월 10일에 모였는데 12월 13일에 그 날짜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몇 개월이 있습니까? 11개월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왕의 법이고 그래서 변개할 수 없는 법으로 조서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반포가 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다 하만의 뜻대로 했는데 딱 하나 뜻대로 되지 않은 게 뭐다? 시간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제비 뽑았잖아요. 자기가 나 왕에게 허락받는 대로 바로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이죠. 제비는 뽑는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그걸 계획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죠. 네. 하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대로 다 했는데 딱 하나 못한 게 뭐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만이 다 높아지고 다 뜻대로 되고 다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고 있는데 뭘 쥐고 있습니까? 시간을 쥐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만의 분노가 아니에요.
무릎 하나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압력이며 또 그 압력이 반지 하나로 합법이 되는 현실이에요. 모르드게는 숨겨야 할 정체를 계속 숨겨오다가 결국에는 드러냈어요. 왜? 절하라라고 하는 그 요구니까. 정체를 숨기고 또 숨기고 그렇게 숨죽여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오다가 이 숨겨야 할 것을 결국에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릎 꿇으라라는 그 말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릎 꿇는 것보다 차라리 죽이려면 죽여라 라고 그가 나타내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는 게 뭐냐? 시간이라는 질문을 해요. 조선은 첫째 달에 내려줬고 실행은 12째 달에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1개월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11개월이 주어졌을 때에 무서울까요? 무서울까요? 무섭죠. 죽을 날이 보이잖아요. 지금 11개월 동안에 이 법은 변개할 수 없는 법이에요.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딱 저 날짜는 죽어야 되는 날짜로 지정됐고 그 날이 길어요. 11개월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틈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숨어서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로 어떻게 하느냐? 모르드게가 왕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러한 작당 모의하는 애들을 고발했을 때에 왕의 궁중일기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에스더 말씀 알잖아요. 뒷부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군 입대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입대할 수 있는 그 장소랑 그 다음에 날짜를 제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날짜랑 그 다음에 장소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군대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무섭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춘천에 백이 보충대라고 있는데 거기로 이렇게 갈 것을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 제가 더위는 잘 참는데 추위는 못 참아요. 거기 가면 강원도잖아요. 어떻게 겨울에 추위 견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머리를 써갖고 논산으로 이제 훈련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전국 각지 다 가거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강원도 가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다고. 그래서 날짜를 1월 달에 신청을 해서 날짜를 12월 8일로 그렇게 입대 날짜를 정한 거예요. 딱 11개월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훈련소에서 잘 훈련받고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시기에는 그 춘천으로 했는데 내가 춥다고 지금 논산으로 했으니 이제 훈련소 끝나고 자대 배치될 때에 하나님이 야, 너 내 말에 순종 안 했으니까 너 고생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나. 그 마음이 확 들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떡합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 죄송하다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그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감동에 이렇게 순종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렇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비록 그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 선택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랬다라고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기도를 했냐? 그러면 하나님, 저는 서울 밑으로 보내주세요. 서울 밑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후반기 교육을 81mm 박격포예요. 박격포로 했는데
다 최전방 가거든요. 2명만 지방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밑으로 기도를 하는데 2명 중에 제가 하나가 되었어요. 한 친구는 충주로 가고 저는 어디로 가느냐? 금산으로 갔어요. 예.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에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숨바꼭질이라는 그 놀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더서는 숨겨요. 하나님께서도 숨은 것 같고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도 숨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숨기라고 했던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해라라고 말하고 그 요구는 단순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갔을 때에 때때로는 불이익 당할까 봐 두려워서 숨길 때가 있잖아요. 아니군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의 유익을 다 포기할 수 있니? 너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깨어질까 봐 두려운데 그거 다 포기할 수 있니? 너 이것저것 다 내어놓을 수 있니? 그 순간에 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바로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내가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할 때에 에스더 안에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뭐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록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끝내는 역전시키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순례가 이긴 듯한 세상이죠. 우린 숨어야 되는데 주예님의 날이 올 때까지 견뎌야 되는데 순례가 너무 막강해. 그런데 에스더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있는 것처럼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우시고 움직이시고 끝내 역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지키고 남겨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견뎌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